제목이 반유대주의 역사 홀로코스트, 누가 예수아를 죽였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주에는 홀로코스트 기념일이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현충일과 독립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아야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는 반복돼요. 또 똑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또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되게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번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 거니까 이제 얼른 바짝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홀로코스트의 어원은요, 그리스어로 번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불에 태워 그 연기로 제사를 드린다는 의식이죠.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대표적으로 화장해서 많은 사람을 화장시켜서 학살했던 대표적인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물론 하나님께 번제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어로 썼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재앙을 뜻하는 쇼아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쇼아를 치시면요, 쇼아 영화가 나와요, 다큐멘터리. 그래서 홀로코스트 역사에 대해 굉장히 잘 다뤄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이유는요, 독일에서 세계 제1차 대전을 했어요. 근데 독일이 전쟁을 하고 이제 패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런 거 하죠? 어떤 전쟁에 실패를 해요. 어떤 일에 실패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했냐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고 비난의 여론이 엄청 나겠죠. 그죠? 이 독일 정부에 대해서 엄청 비난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비난은 화살을 돌리는 거죠.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독일에 패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쟁 배후설, 음모론이 이제 엄청나게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후 중상설 뒤에서 유대인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썰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1929년에는 세계 대공황이 왔어요. 경제 공황이 온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타겟이 어떻게 됐냐? 지주, 그 당시에 유대인 하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본가와 은행가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거의 1500년 동안 유대인에게 번반한 직업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직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천하게 여기는 구워주고 하는 은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보석 세공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는 성공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특히 빚쟁이들은 이 유대인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었겠죠, 물론. 하여간 이런 이미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뭐 돈이 많은, 막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것도 다 유대인 책임이다. 이런 것들이 여론이 너무너무 거세어지면서 이제 홀로코스트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들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 단체나 민간인들이 반유대주의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혐오했다라는 거죠. 너무 싫어하고 혐오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히틀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학살에 참여했어요. 차별하고 탄압하고 추출하고. 자, 어떻게 참여했냐면 대표적으로 보면 독일 교회하고 내무부에서는 유대인의 출생 기록을 제공했고, 우체국에서는 추방과 시민권 박탈 명령을 배달했죠. 재무부에서는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들은 유대인들을 해고했어요. 노동자 해고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 주주들의 권리를 박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유대인 교수를 해고했죠. 철도에서는 수용소행 열차를 운행했어요. 화장 회사에서는 대규모의 화장터를 지원했어요. 제약회사에서는 생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나치 얘네들만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온 나라에서 함께 다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악의 보편성, 누구나 유대인을 향한 악한 악에 동참했다. 누구나 다 싫어했고 미워했고 보편적으로 그런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선동했는데요. 자,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배후에 유대인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 볼셰비즘 설, 이게 널리 퍼졌어요. 네, 그러니까 공산화의 배후가 유대인이다. 또 세계 지배 음모를 꾸미고 있다, 유대인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유대인이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피를 마신다. 이게 빵과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성찬을 기독교인, 특별히 카톨릭이 했죠. 카톨릭 아이들을 잡아가 갖고 죽여서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썰. 그다음 매운불 포주라는 썰. 그다음에 동성애 영화의 풍기문란의 주범이 유대인이라는 썰. 자,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이 징병을 거부했다는 썰.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유대인이 담배를 도래시켰고 담배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는 썰이 다 가짜예요. 아니에요. 다 실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썰들 지금도 돌아다니죠. 지금도 그 돌아다녀요. 너무나 저는 이 얘기 들어서 매운글 포주다, 동성애 영화나 이런 주범이 유대인이다, 이거 최근에도 들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썰이에요. 이걸로 이러한 분위기에 틈을 타고 들어온 게 히틀러였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히틀러가 와서 싹 청소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히틀러가 여기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가짜 뉴스로 선동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심각한 아이러니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제 대공황이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의 것을 빼앗아서 독일 국민한테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경제 정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독일의 경제 정책은 잘 살고 있는 유대인의 것들을 빼앗아서 독일 국민에게 다 나눠주면 다 잘 살 거야, 이것이 경제 정책이었는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나치 당원들은요, 프롤레타리아가 거의 없었어요. 프롤레타리아는 뭐냐면 나치들이 못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치 당원들이 다 잘 살고 있었어요. 네,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나치 당원들 어떻게 보면은 부르주아가 부르주아를 괴롭힌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죠. 부르주아가 내가 부자고 뺏어갖고 독일 국민한테 이렇게 뺏어서 줄게라고 하는 본인도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좌파 논리처럼 내로남불 그렇죠. 이러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빼앗아 주면 된다라고. 근데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경제가 이렇게 경제 정책을 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러한 홀로코스트가 있는 이후에 경제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빼앗아 주기 위해서 경제정책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할 줄 알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일이 그런 정책을 했어. 근데 완전 망했어. 하나도 나아지지 않더라, 경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알고 한 건 아니라는 거. 실패할 줄 알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실패했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빼앗아 주면 된다라는 경제 정책을 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홀로코스트의 진짜 원인은 뭘까? 사실은 아까 홀로코스트가 뭐 1차 세계대전 뭐 이게 전쟁의 배후설 뭐 이런 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선동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유대인을 싫어했던 진짜 원인이 있을 거예요. 맨 최초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그 원인이 진짜 뭐냐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간단히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해서 과대망상, 혐오하고 증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히틀러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가톨릭 사회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가톨릭 기독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기독교 왜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을 기독교라고 번역했고 지금 또 가톨릭 기독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가톨릭의 죄를 기독교로 다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름을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말이 돼요? 개자를 왜 넣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가톨릭 사회의 책임,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들을요 다 히틀러에게 전가하고 단순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홀로코스트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논쟁거리가 돼요. 진짜 원인이 도대체 뭐냐? 아직도 논쟁이 됩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나치의 계획에 찬동하고 개입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처음에요, 중세 카톨릭 지도자들,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유대교 신자인 이상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 교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계 지도자들, 세속적인 어떤 종교 지도자는 아닌데 세계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뭐 유대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치 독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살 권리가 없다. 단순한다는 거 보이세요? 유대교인 이상 우리와 살 권리가 없다.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 살 권리가 없다.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시작이 어떻게 보면 가톨릭에서 시작했다라는, 교부들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유대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 민족운동의 최종 목표와 임무, 이 나치의 최종 목표가 뭐였냐면 유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기생충이나 다름없는 유대인들을 철제 빗자루로 모두 쓸어내는 것이었어요. 기생충 같다고 그러겠어요, 유대인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살육을 통해서 유대인 천민 집단을 말살시켜야 하는 중대한 필요성에 직면했다. 자, 남김없이 사라져야 하는 것, 곧 절대적 절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이 유대인 천민 집단을 싹 다 죽여버려야 된다가 유대인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세계에서 기생충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을. 보이시죠? 기생충 같은 완전 천민, 이런 사람들 없애버, 이것이 바로 최종 목표와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같이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성당 앞에 나와서 왜 여러분 이제 그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한 할머니가 완전히 정색하고, 왜냐면 폴란드에, 여기가 폴란드에서 유대인이 이렇게 죽는 걸 알았습니까? 그리고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의 집에서 폴란드인이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 살았냐면 폴란드에서도 이 시가 중심지에서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폴란드인들은요, 저기 변소가 있는 변두리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폴란드인들은 잘 못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잘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요? 유대인의 집에서 살았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유대인이 없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니까 주인도 막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땅도 자기 거 되고 막 이랬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완전 정색한 거죠. 뭐라고 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빌라도에게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죽임에 우리 책임 아니에요. 지네들이 그렇게 한 거지. 걔네들 잘못이지 우리 책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럴까요? 정말 빌라도에게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렇게 된 거라서 온 세상은 전혀 책임이 없는 걸까요? 이 할머니 말처럼 우리 책임이 아닐까요? 그들이 죽는 건 너무 당연했던 건가요? 그렇게 절멸되는 것이, 이런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역사를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1933년에 나치당이 집권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한 8년 전, 그러니까 홀로코스트가 있기 전 한 8년 전 정도예요. 자, 유대인 상점의 보이콧 시작되었고, 공직에서 추방되었고요. 강제 노동 수용소가 설치되는 게 시작되었어요. 8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35년에는요, 유대인에게 시민권이 박탈됐어요. 그리고 36년에는 전문직, 변호사, 의사, 교수직에서 제외됐어요. 약간 5년 전이죠. 여기 전문직에서 다 제외됐어요.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1938년, 한 3년 전, 11월 9일, 이거는요, 누구죠? 루터의 생일이에요. 루터 생일은 11월 10일이에요. 여기서 11월 11일 생일인 사람. 우리 조용건 형제님이 생일이 11월 10일인데 루터랑 생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11월 9일 날 하는 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자, 10일이 루터의 생일이지만 유대력으로 보면 전날 11월 9일 저녁부터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일이 시작된 게 11월 9일이에요. 너무 신기하게. 루터의 생일이기 때문에 시작했대요. 11월 9일 날. 그때 유대인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개토 설치가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토는요 거의 유대인 수용소 같은 곳이에요. 그냥 이 지구상에서 너네들은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 해가지고요 벽을 높이 설치하고요 시간 제한도 갖고 그 시간에는 못 나가게 하는 굉장히 끔찍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그리고 4월에는요 유대인 저산이 강제적으로 다 빼앗아 갔고요, 매각됐고요. 그리고 이제 1941년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절멸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45년에 독일이 패전했죠. 그때 600만 명이, 약 600만 명이 죽고 6만 명 살았어요. 생존했어요. 근데 6만 명도 딱 한 달 이내에 10,000명이 사망했어요. 휴유증으로. 네, 그러니까 5만 명 살았죠. 5만 명이 살았는데도 사실은 학살이 계속됐어요. 사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역사가 간단 좀 흘러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급격하게 진행됐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조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육군 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요일이었죠. 사람들은 1.5km로 줄을 섰어요. 약간 조금 다 드셨죠? 네, 조금 비위가 상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좀 비위가 상할 수 있어요. 줄은 조금씩 움직였죠. 처형 대기자들이었습니다. 구덩이로 다가가면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죠. 대충 이 정도 아래 지점에서 장신구와 짐가방을 내려놓아야 했지요. 그걸로 헐벗은 우리 민중들에게 옷을 사주겠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걸어와서 이제 옷을 벗었죠. 숲 약 500m에 이르면 발가벗어야 했어요. 속옷이나 팬트는 입도록 했어요. 여자와 아이들 뿐이었죠. 2살짜리도 있었습니다. 기관총 사수들은 그 일이 무리가 되어서 매시간 교대를 했죠. 차라리 그자들이 억지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었다면. 아니었습니다. 그자들은 추잡한 말을 내뱉었죠. 자, 저 또 예쁜 유대인 계집이 온다.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네요. 새빨간 네일을 입은 예쁜 소녀 말이에요. 이게 저 육군 소장, 독일의 육군 소장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지만 거기서도 양심의 가책을 갖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구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1.5km니까 엄청 멀리서부터 대기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가까이 가서 내가 죽고 있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죽고 있는 걸 매시간 교대하면서 이렇게 많이 죽여갖고 있는 거죠. 네, 옷 다 발가벗겨가지고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빨치산 연대, 그러니까 소련의 빨치산 연대 정치위원회 증언입니다. 우리가 여자를 흔들어 깨우자 조금씩 의식이 돌아왔고 여자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어. 여자는 독일군이 자기와 자기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들려줬어. 놈들이 여자의 5 아이들을 총살시키겠다며 헛간으로 끌고 갔어. 하지만 헛간에 도착하기도 전에 가면서 아이들을 먼저 쏘아 죽였지. 놈들은 아이들을 쏘면서 재미있다는 듯 낄낄댔어. 젖먹이 막내 아들만 남았는데 파시스트가 아이를 위로 던져라. 그러면 내가 총으로 쏘아 마치겠다. 고 몸짓을 해보였지.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땅바닥에 냅다 던져버렸어.
아기가 죽어버릴 만큼 세차게 자기 자식을 독일군 손에 죽게 두느니 차라리 그렇게 한 거야. 여자는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얼굴을 들고 사느냐며 자기가 갈 곳은 저 세상뿐이라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 학살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죽으면서 또 가스 학살도 시작되는데, 어느 날 발터 라우스 SS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SS 이제 요원들이에요. 대령이 한적한 교회에서 잠시 차를 멈추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시동 끄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러다가 잠에서 문득 깨보니까 배기가스에 중독이 돼갖고 사지가 굳어 꼼짝 못해갖고 죽을 뻔한 거죠. 그는 정신이 아득한 상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탈출했으며 이 경험을 토대로 가스실 방식 살해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사용했다. 이후 가스실은 홀로코스트의 상징과 같은 처형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다. 자, 북한에서도 가스실이 있습니다. 생체 실험 목적의 가스실이 있었는데요. 2012년에 폐쇄됐죠. 근데 뭐 이 규모에 비해 이거는요, 대량 학살을 위한 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이 사실은 자다가 이런 경험을 해갖고 가스실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사람을 학살했던 차랑 동일하게 생겼어요. 뒤에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차가 있으면 뒤에 이렇게 짐칸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네들이 항상 가해자들은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얼른 인멸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막 너무나 많은 차들을 인멸하는 바람에 간신히 똑같이 생긴 거 하나, 이것도 불태우다 만 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사람들 태워서 배기통 있죠, 차, 요거를 실내로 향하게 개조를 한 거죠, 배기통을. 그래서 이게 공회전을 해요. 그러면은 배기가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가스를 또 이게 차로 죽이다 보니까 사람이 인원수가 제한이 되잖아요. 이거를 또 개발을 해요. 학살을 하다 좀 더 이렇게 크게 하려고 이제 가스실이 나오는데요. 이거 볼게요. 하켄 홀트 하사는 엔진을 가동했다. 28분 뒤 소수만이 살아있었고 32분 뒤 모두 사망했다. 치의사들이 들어와 금리와 치관을 빼냈다. 그 시체들 한가운데에 비르트 대위가 서 있었다. 그는 물 만난 고기가 되어 희생자들의 금리와 기금속으로 가득한 통을 들고서 이렇게 말했다. 이 황금의 무게를 느껴보시오. 이게 어제랑 그제 얻은 것이라오. 당신은 우리가 매일 얼마나 얻는지 모를 거요. 돈, 다이아몬드, 황금들이요. 직접 와서 보시오. 자, 이게 비르트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기존에 쓰던 가스밴의 용적이 전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600만 명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나치는 가스밴을 개량해서 가스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사람은 비르트 대위예요. 또 설계자도 따로 있고요. 자, 비르트 대위, 이 사람입니다. 약간 아이디어처럼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저 아이디어 낼 게 없어, 이런 걸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히죠. 저 비르트라는 이 사람이 아까 거를 들고 물 만난 고기처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래서 어떻게 됐냐면 가스실이 효율적인 학살 방법이 되는데요. 간수들이 이번 어떻게 하냐면 희생자들에게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안 줬어요. 기차로 오잖아요. 거의 오자마자 바로 죽이는 수용소가 대부분이었어요. 알려진 수용소만 해도 독일 내에 12개였고요. 독일 이외의 나라에 11개였어요. 알려진 것만 해도. 그 외에도 많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서 거의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고 폐쇄하고 완벽히 소각하고, 너무 커서 소각하지 못하는 그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있죠? 요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우슈비츠랑 이제 2개인가 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오잖아요. 그럼 희생자들에게 이것이 환승역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위생 검사를 핑계로 이제 희생자에게
탈의하도록 유도해요. 자발적으로 탈의하도록. 그러니까 위생 검사를 하니까 샤워할 거다. 너네 몸에 이 같은 것도 다 없애고 샤워할 거다 해서 탈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통해 샤워실로 위장한 가스실에 희생자들을 인솔하고 가스를 주입해서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실 외부에 엔진실에 디젤 엔진, 그러니까 샤워실이라고 속였어요. 거기에다가 디젤 엔진을 부착하고요. 그리고 엔진을 공회전시켜서 파이프를 통해서 각 방에, 방도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각 방에 흘려 보내죠. 이제 배기가스를 그래서 질식시킵니다. 여기가요. 딱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4개의 절멸 수용소에서만 카운트를 했을 때만 해도 200만 명이 사망했어요. 여기서 가스실에서 4개만 그 카운트를 해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학살 방법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살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게 왜 또 선호했냐면 총으로 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너무 힘들어서 계속 교대하면서 총으로 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총을 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가스를 대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막 총으로 막 죽이니까 이 사람이 구역질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앞에서 그거 보다가 그러니까 구역질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봐 이러면서 가스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개량이 돼요. 또 한 번 개량이 됩니다. 이거를 개량을 하는데 이번에는 일산화탄소 대신에 배기가스 대신에 치클론 B를 사용하자. 자, 치클론 B는 밀폐된 공간에서 터뜨려서 방역하는 살충제예요. 살충제. 그러니까 마구간 방역용이에요. 벌레 죽이는 용. 이거를 사용한 자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대량의 치클론 B는요, 이 회사에서 납품을 받고 있었어요. 방역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석유보다 공급도 넉넉하고 훨씬 더 저렴했죠. 엄청 저렴했어요. 자, 더 쌌어요. 엄청 쌌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치클론 B는 매우 치명적인 독가스였어요. 그래서 자, 이 치명성을 보고서요, 이 사실에 기뻐 날뛰었어요. 이 사람은 엄청 기뻐했어. 치클론 B를 통해서.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이렇게 해갖고 치클론 B를 사용해서 이제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싸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이 치클론 B라는 이 살충제를 많이 소모를 하니까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 수용소가 정말 위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라는 기사를 낼 정도였어요. 왜요? 또 이런 기사를 검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 가스실이거든요. 여기 초록색이 이렇게 보여요. 군데군데 초록색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초록색이 바로 뭐냐면 치클론 B의 흔적이에요. 독가스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푸른 얼룩들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면 시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시오니즘이 이스라엘을 건국했잖아요. 근데 그 시오니즘을 굉장히 혐오해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스라엘 건국한 시오니즘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그 이유가 다 나와요. 역사에 다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자, 우파 시오니스트들에게 자, 맨 처음에 독일은요 어떻게 했었냐면 이 유대인을 이 기생충 같은 유대인들 천민 집단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몰아내자. 독일에서 몰아내자. 나라에서 추방시키자였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처음에는 추방이었는데 나중에는 아니 추방할 것도 없이 다 죽여버리자고 된 거거든요. 초기에는 추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오니스트들은요 이스라엘을 건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국하고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독일에서 유대인을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을 추방하는데 갈 나라가 없잖아요. 다 추방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나라가 또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오니스트가 딱 느꼈을 때 우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려고 하니까 이게 딱 어떻게 보면은 건국의 정당성을 홍보하기에 맞는 거죠.
유대인을 추방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게. 너네 추방한다며. 유대인이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홍보하기에도 좋고, 추방시키면 유대인들이 여기를 올 수밖에 없잖아. 이스라엘 올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치와 시오니즘 지도부가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어요. 우리는 협력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추방하겠다 하니까 협력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왜 그랬냐면 홀로코스트의 참사기 밝혀지기 전이었고 학살이 아닌 추방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추방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자, 나치의 목적이 추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국과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영국이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거를 방해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나치들은 영국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나치는 추방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과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떤 동맹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나치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을 몰아내고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유대인의 진정한 민족적인 열망, 이스라엘 세우고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망이 사실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자크 샤미라는 그런 시오니스트가 여기서 공동으로 이제 함께 협력 관계에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자크 샤피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샤미르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독일의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으로 추방하고 물자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방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나치가 무시하죠. 왜? 추방할 마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시한 거죠. 그런데 이제 샤미르는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7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 이 샤미르가 어떻게 했냐면 딱 보니까 절멸되고 있는 거예요. 추방인 줄 알았더니 절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샤미르가 나중에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전부가 죽는 것보다는 소수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치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진짜 좀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유명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몇 명이 딱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들 살려달라, 소수를 살려달라라고 해서 협력을 해요. 그래서 이 샤미르 때문에 유대인의 소수가 살았어요. 유대인의 진짜 이렇게 유명하고 막 이런 사람들,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됐죠. 살렸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러니까 소수라고 하지만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소수지만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은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갖고 굉장히 어떤 문제점이 돼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시오니스트와 이제 굉장히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그 유대인 위원회에 카스트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치 아돌프 아이히만, 그러니까 아이히만은요 거의 히틀러의 오른손이었어요. 네. 아주 히틀러하고 이렇게 하던 오른손 같은 사람이었는데 협약을 맺어요. 뭐라고 협약을 내냐면 1000여 명의 사람, 정확히는 1864명이에요. 1864명의 유대인을 살려줘라. 우리가 많은 대가로 돈을 지불할게. 그래갖고 사실 거의 거덜내듯이 80만 명, 그러니까 거덜내듯이 부자들이 돈을 거의 다 바쳤어요. 자기가 사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거의 돈을 다 내주고 이 1864명이 살았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유대인이 모두 다 죽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살리는 것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43만 명, 그분 곁에 있었던 43명의 유대인이 죽도록 놔두지 않았냐. 이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유대인들에게 목숨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150명 정도의 부자들에게 경매를 통해서 돈을, 아까 이제 1864명을 사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자들의 돈을 주고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게 했죠. 그래갖고 이 사람은요 1863명을 살렸고 또 많은 유대인을 살렸기 때문에 자,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한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분이 그렇게 협약을 해갖고 많은 사람이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갈 수 있어, 탈출할 수 있었어요. 다 죽진 않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밝혀진 거죠. 아히만과 개혁한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갖고 악마와 개혁을 체결한 채로 유죄를 선고받고요, 유대인 극단주의에게 피살당하고 말아요. 네, 죽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실 카스터가 죽고 무죄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것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나오겠죠. 무죄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픈 기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은 이러한 그 자세한 건 내막을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이 히틀러, 이 나치와 그 협약을 하고 작당을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도록 내버려뒀다. 너 나치와 함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오니스트를 그렇게 이제 한다,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한 큰 아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홀로코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홀로코스트는 수용소를 해박시킨 연합군에 의해서 상세히 조사돼 있어요. 생존자들의 수많은 증언이 있었고 많은 영상 필름이 있고요, 근무자들의 진술이 있고 수용소에 남아있던 증거물도 있고 나치의 명령서도 있고, 그 다음에 나치가 직접 찍은 학살 영상 기록, 방대한 재료를 통해 입증됐어요. 심지어 가해자들에게 유죄까지 선고됐거든요. 그런데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네오나치, 일부 나치 전범의 후손, 반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예 없었는데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네오나치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네오나치. 이 지금도 존재하죠. 네오나치는. 네오나치의 뜻이 뭐냐면 나치의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칭 나치 후계자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 사람들은 주로 인종차별을 하고요,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 같은 사람들이고요, 반유대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네는 네오나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치들은요, 히틀러는요,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아리아인만이 진정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리아 그 종족 중심주의였어요. 아리아인은 위대하다, 이거였어요. 그 종족, 혈통, 아리아 혈통. 예전에 한번 제 러시아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리아인이라고. 난 위대한 아리아인이야.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는 위대한 아리아인이냐, 그래서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 해서 나도 나는 위대한 뭐 한국 사람이야, 뭐 이랬죠. 저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서 알았어요. 역사적으로 독일이 아리아인이 인간 중에서 최고의 혈통을 가졌다, 최고로 멋진 혈통이 아리아인이다, 진정한 인간의 혈통, 이래가지고 아리안인만 높인 게 히틀러지 백인 우월주의가 아니에요. 유대인도 백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실은 네오나치들은 거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백인이라도 불순분자이거나 독일의 적대적이면 뭐 당연히 학살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네오나치가 참 아이러니하다, 거의 백인 우월주의 나타내는 그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많은 수용소를 파괴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그 아까 말했죠. 12개, 11개 있었는데 굉장히 거의 다 파괴가 됐다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많이 파괴를 했는데 그중에 트레블린카라는 절멸 수용소가 있어요. 이 절멸 수용소 요거는 그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절멸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는요. 도착 즉시 학살했어요. 이곳에서 약 75만에서 90만 명이 학살됐고 사망률은 99.993%예요. 거의 다 죽었어요. 누구만 뺐냐면 자, 그 67명의 존더 코도만들 뿐이었어요. 67명. 딱 67명에서 탈출했어요. 네. 존더 코도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이 시체를 처리할 때 막 시체니까 어때요? 수많은 구더기가 꼬이겠죠. 막 축축 늘어지겠죠. 누가 그걸 만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을 시켜서 유대인 시체를 또 처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체 처리하는 일을 도왔던 유대인이 존도 코도만이에요. 그 존도 코도만도 계속 같이 독일을 도우면서 시체를 처리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얘네들도 계속해서 처형했어요. 어떻게 했냐? 다음 후계자를 세워요. 존도 코도만 후계자 세우면 자기가 와서 전인 시체를 처리하면서 일을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죽이면서 이 존도 코도만을 이제 했어요. 써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존도 코도만 중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아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아빠, 그 유대인 이런 것도 나와요. 아내를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중에 67명이 탈출했어요. 가까스로 그들 빼고는 다 절멸했죠. 그리고 이들은 사실 존도 코도만은 증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할 때 특별히 얘네들은 다 더 죽였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75만에서 90만 명이 학생이 됐는데 이 수용소가 운영된 기간이 13개월이에요. 그 13개월 동안 이렇게 다 죽인 거예요. 자, 1943년에 증거 인멸을 위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기록 사진 몇 장뿐이고요. 학살 현장 담은 사진은 하나도 없애고 이러한 그게 많은 짓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해방을 했어요. 해방을 하고 와 보니까 독일 병사들이 항복했겠죠. 그러니까 해방한 다음에 미군 병사들이 그걸 봤을 때 어땠겠어요? 그 참담하겠죠.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독일 병사를 학살했어요. 50명 죽였어요. 독일 그 항복한 사람들 5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참담했으면. 자,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왔죠. 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왔어요.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를 모르죠. 아직은 처음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보세요. 이제부터 굶기다가 이제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 뼈만 앙상하죠. 여기에 보면요, 이거 다 시체예요. 다 이게 널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자, 집 앞에 쌓여 있죠. 장닭더미 아니에요. 이거 다 시체들이에요. 자, 이거는요 불도저예요. 사람이 할 수도 없어. 너무 많아서 불도저로 밀어갖고 그냥 구덩이에 다 묻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소각로죠. 소각로가 엄청 많죠. 어떻게 하냐면 소각로를 하루에 10시간을 돌려요. 10시간을 돌려서 하루에 400구씩 처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화장시켰다라는 거. 여기다 다 시체들이 이제 화장 처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거는요 틀니들이에요. 틀니들. 이런 것까지 다 모여 있어요. 막 틀니들 다 빼갖고 모여 있는 것들 있고, 안경들 모여 있고, 수많습니다. 네, 신발들, 심지어 머리카락 잘라서 여자들 머리 빡빡 밀었잖아요. 머리카락들도 다 모여 있어요. 자, 보시면요, 손에 번호 다 매겨 있어요. 사람들 번호로 불러갖고 기억을 하죠. 번호로 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손이나 이마에 번호 매기는 거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이 아니에요. 당연해요. 자, 이렇게 번호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이제 절멸 수용소인데요. 베루제 아까 90만 명이 죽었던 절멸 수용소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있는 거군요. 헷갈렸네요. 이게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독일에 있는 거고요. 요게 자그만 60만 명이 이제 학살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곳에 세워져서 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거를 그 신분이 들통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독일의 병사로 일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몰래 화장하는 현상을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몰래. 근데 이런 거는 절대 안 남겨놓죠. 그래서 이런 화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찍은 이러한 게 딱 4개 중에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중에 1개예요. 엄청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몰래 찍어놓은,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다 화장시키고 있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제가 보니까 폴란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그때 당시 폴란드에 90%가 유대인이 살았다는, 동네에 90%가 유대인이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좋은 집도 되게 많은데, 근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유대인 중에 누가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죽었잖아요. 이거를 기리기 위해서 생년월일, 이름, 언제 살았었던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4개, 온 가족 이렇게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폴란드 집에 가보면 거기 한 곳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4개의 사진 중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존도 코만도가 촬영했네요. 존도 코만도가. 아까 그 시체 처리하던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카메라 어떻게 해갖고 그 은밀히 구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구해가지고 간신히 찍어놓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 판정법이 얼마나 정신 나갔냐면, 자, 이러는 거죠. 몇 대조 조상 할아버지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으로 분류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인지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몇백 년 전으로 조상의 조상으로 가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었다더라. 이렇게 하면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그 유대인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사실은 집권하기 전부터 유대인을 엄청나게 욕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인지 모르니까 같이 그냥 히틀러가 그냥 그러나 보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같이 욕하면서 어떻게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봉변당한 이유가 그들이 독일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또는 내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진정한 독일인이야. 독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외국은 피가 많이 섞이잖아요. 유대인이 누구랑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얼마나 많이 섞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대인이다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뭐 한 민족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 외국은 많이 섞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정신 나간 기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은 되게 만만한 희생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보복을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을 안 해도 돼요. 정식 국가였다면 종전이 되면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보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만만한 희생양들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건 뭐냐면, 얼마나 웃기냐면 나치 고관들 있죠. 나치 중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친구나 지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빼줬어요. 이들은. 심지어 히틀러도 그랬어요. 히틀러도. 그러니까 히틀러는요, 자기 엄마를 치료해 준 사람이 유대인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의사가 치료비도 깎아준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뭐라고 했냐면 대단히 그를 좋아해가지고 1940년까지 특별 보호를 받았어요. 히틀러에게. 그리고 뭐라 했냐면 모든 유대인이 불로 같았다면 유대인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맞아, 유대인 중에서도 성품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은 나쁜 놈이지만 불로처럼 좋은 사람은 괜찮아 라는 나치식의 유대인을 생각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 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나치 기준에서 이런 사람은 괜찮다고 했으니까 나치 기준에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나쁜 유대인이라고 생각 안 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처형을 당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 가운데 몰라갖고 하루아침에 또 죽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아리아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높이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35년에 베를린에서 이런 일이 열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리아인다운 아기를 뽑는 대회를 열었어요. 독일에서 이런 짓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리아인다운 아기, 진짜 인간 중에 인간, 또 정말 그 좋은 혈통 중에 혈통, 귀족 중인 귀족의 그 핏줄의 아기를 뽑은 거죠. 그 대회에서 1등을 한 아기예요. 너무 예쁜가요? 1등 했어요. 그래서 파울 요세프 게벨스가 우승자를 직접 선정해갖고 부모에게 막대한 상금이 내려가졌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요, 게르만의 우월성을 알리는 선전 잡지와 포스터에 실려갖고 선풍적인 인기를, 아니, 네, 포스터에 실렸고 잡지에 실렸으니까 엄청난 거죠. 이런 아리아인,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대회까지 할 정도로 아리아인에 대한 우월주의였어요. 네, 그에 반해 유대인은 천민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기생충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웃긴 게 있어요. 놀랍게도 이 아기가 유대인 아이였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자, 아이의 이름은 헤시 레빈슨, 뭐 이런, 이 아이가 나중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나온 게 나왔어요. 어린 데서 나왔죠. 자기였다고. 부모가 베를린에 유학을 왔던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커플이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란색 별을 붙이고 다니지 않았고, 철저하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강크게도 세계에서 가장 아리아인다운 아기를 뽑는 대회에 나갔다. 말도 안 되죠? 네, 왜 그랬냐면 유대인인 자신들이 아기가 최고의 아리아인으로 선정될 줄 전혀 몰랐어요. 실제로는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가 대회에 부모 몰래 사진을 보냈던 거예요. 부모는 유대인이라는 게 들킬까봐 사진작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사진작가는 원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나치들을 놀리기 위해서 했대요. 나치 놀리려고. 심지어 소위 완벽한 아리아인 아기는 엽서 디자인으로, 엽서에도 나왔어요. 엽서에도 온 독일의 얼굴이 알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알겠죠? 혈통이라는 게 이게 역사에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자기네들이 아리아인이 우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거꾸로 유대인 아기가 아리아인다운 아이를 이러고 있잖아요.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유대인 한스 이야기가 있는데요. 보시면 한 유대인 한스가 있었어요. 그의 부모는 신분을 세탁하는 데 성공하여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고 독일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게 되었으며, 한스도 아리아인으로 인정받은 다른 독일인 아이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하루는 교사가 말하길, 내일은 골상학적 그리고 유전학적 측면에서 우리 게르만족이 얼마나 우월한 인종인지 배울 거란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스는 겁이 덜컥 났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유대인인 것이 들통나면 학교에서 퇴학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소문으로만 어렴풋이 들리는 강제 수용소라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 아닌가. 갑자기 병을 핑계로 학교에 가지 않으면 그 또한 의심할 것이 분명했다. 그와 그의 부모는 크게 걱정하면서 살얼음판 같은 하루를 보냈고, 결국 그 다음날 한스는 덜덜 떨면서 등교를 했다. 그리고 결국 수업이 시작되었고, 한스는 줄자와 계측기로 한스의 키와 두상 형태를 측정했고, 체중계로 체중을 검사하고 또한 유전자를 검사했다. 이에 꼭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냐면, 한스는 동프로이센 지역 바이킹 계통의 아리아인이네요. 아주 우월한 혈통이구나 한스. 한스는 크게 안심함과 동시에 어리둥절함을 느꼈다. 속으로 계속 헛웃음만 나왔다. 훗날 그는 독일 국방군에 입대하여 동부정선에서 복무하고 종전 이후로 살아남았어요. 이것처럼 이 나치식의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측정법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따진다는 이 독일식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얘기할 때도 나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왜 자꾸 우크라이나와 나치를 연결하는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사실은 홀로코스트 역사에 우크라이나가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 그런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인 국방군이 5일간 3,000명의 유대인을 살해합니다. 그 이유는요, 왜 그랬냐면 굵직한 학살은 독일군이 이제 수행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인들이 협력한 경우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독일이 소련 정부의 탄압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폴란드계 유대인에 의해서 주로 희생됐다고 선동했어요. 거짓말했어요. 폴란드계 유대인들,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선동한 거예요, 독일이. 그걸로 인해 갖고 너무 열받아갖고, 그 결과 분노한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체적으로 또는 독일군에 협력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 서부를 지배했던 게 또 폴란드였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대해서도 민족 감정이 폭발을 하죠. 지배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또 폴란드인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들에게 또 당해요. 폴란드들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독일의 입장에서 어떻게 됐냐? 우크라이나의 반대라 영향력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또 독일은 어떻게 했냐? 또 선동을 합니다. 나중에는 또 독일이 우크라이나들을 또 엄청나게 학살하고 죽임으로 인해 갖고 박해하고, 그래서 엄청 복잡한 양상으로 되는데, 이것 때문에 독일이 이렇게 선동함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같이 협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협력하도록 만든 거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나치와 함께했다 해갖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죽이는 게 마땅하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런 복잡한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또 아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 학살이 또 계속되는데요. 자, 충격적인 실화가 나오는데 수용소에서 해방이 전쟁이 끝나고 해방됐어요. 근데도 유대인 학살이 계속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내면서 귀금속, 돈 될 만한 물건들은 나치가 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가질 수 없는 토지, 집, 공장은 폴란드인들에게 나눠줬어요. 독일인들에게 나눠주고. 자, 사람들이 유대인만 없으면 자기네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너 땅도 갖고 집도 갖고 토지도 가지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전쟁이 끝나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그 집과 토지를 돌려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인들이 유대인들 또 죽이거나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계속됐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슈비츠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저기 정말 있었던 일들인데, 유대인이 고향에 있는 자기 집을 되찾으러 고향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집을 차지하고 있는 새 주인이 집을 자꾸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 집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물을 찾으려고 그 집을 철거하는 일도 있었어요. 또 집에 보물 있나 보다. 이러한 일도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지배를 당하거나 협력했던 모든 국가들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까 5만 명 살았는데 이 5만 명의 유대인 돌아갔을 때 너무나 이러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탈출을 하거나 수용소에서 해방이 돼서 나와 있던 유대인들도요, 너무 굶주리다가 얻어먹었을 때 토사광란, 막 토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도 많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해방될 때 너무 기뻐갖고 이렇게 이제 실려가는 유대인이고, 또 되게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막 해방돼갖고 해방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어때요?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럴 것 같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해방돼갖고 연합군이 왔는데도요, 그러니까 거의 사지에 가 있잖아요.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그게 없어요. 감정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그냥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다리
잘 안 보이네요. 다리가 뭐 거의 뭐 뼈다귀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간신히 먹으면 다행이에요. 아예 먹으러 나오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해방이 됐는데도 계속 시체를 나르는 거죠. 그냥 굶어 기아로 죽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수용소의 실상이요. 소련이 이제 그 전쟁이 멈췄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그 수용소를 점령하면서 처음으로 홀로코스트를 본 거예요. 처음으로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걸 봤고 그 기아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상을 알리고 막 이랬는데 소련보다 연합군, 미국 쪽이죠. 미국이나 영국 이런 연합군은 더 늦게 그 다음 해에 알았어요. 1년 후에, 거의 1년 후에 알았어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사실은 믿을 수 없었고, 연합군이 실상을 안 거는 뭐냐면은 상륙 작전을 통해서 수용소에 도달해서 알았어요. 그때까지도 난리가 났었죠. 땅을 파보니까 시체가 무더기로 나오는 거죠. 막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말을 했는데도 사령관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진짜? 그래가지고 수용소를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대대적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거 보시면요, 이거 다 보러 온 거예요. 소련에 이런 방문객들이 와서 너무나 실상을 보고 놀라는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들도 왔어요. 여성위원회 이런 데서도 와가지고 수많은 여성들도 죽어가고 있는 걸 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이게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반유대주의가 계속됩니다.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중동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탄압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뉴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과 나치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팔레스타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스라엘은 과거 나치와 뭐가 달라? 어린아기도 죽이고, 그다음에 뭐 병원에 환자들 거기 폭탄 터뜨리고, 뭐가 다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쌍한 유대인이었다면 지금은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가해자로 생각하는, 약간 그렇게 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600만 명이 죽었냐? 아니다. 실제로 그 수치는 너무나 부풀려졌고 아무리 최대로 추산해도 40만 명이 넘지 않는다. 600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이 저자가 네오나치예요. 네오나치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객관적인 시각가 없어요. 객관적이지 않다, 이 책이. 그리고 어느 역사학자도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않아요. 네오나치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이 사실은 가짜 뉴스를 되게 양성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하루에도 몇백 발을 날리고, 그런 몇백 발을 어디에서 날리냐면 유치원에서 날리거나 병원에서 날리죠. 왜요? 몇백 발을 이렇게 이제 폭탄을 터뜨리는데, 날리는데, 미사일을 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만 놔둘 수가 있겠어요? 몇백 발이 날라오는데 이 돔이 있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발이 날라오는 그 딱 위치가 병원이고 유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일 몇 시에 발사를 할 거니까 다 대피하라고 이스라엘이 알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이, 이 나쁜 애들이, 하마스 그 애들이 그 사람들을 못 나가게 가두죠. 거기서 못 나가게 하죠. 그리고 나서 쏘면은 터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봐라,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기자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죠. 제대로 하면은 죽음의 위협을 하고, 이러한 거짓 뉴스 때문에 선동되면 안 돼요.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계속 거짓 뉴스를 통해서 반유대주의를 키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에 선동되어서는 안 되고 아직도 거짓 뉴스로 반유대주의가 이제 주장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왜 유대인에게만 배상하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고 이런 건 좋겠는데 왜 유대인에게만 배상하냐?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야, 독일 너무 대단하다. 독일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돈으로 배상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냐? 독일 정말 대단한 나라다. 뭐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솔직히 독일은 이런다는 거예요. 진짜 영향력이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영향력이 있는, 세계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나라니까 야, 뭐 사과하고 뭐 이러지만 저개발국 있죠. 예전에 식민지에게 저질렀던 학살들, 그런 뭐 탄자니아라든지 나미비아라든지 이런 저개발국 국가의 애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긴 한데 보상 못 해주겠다. 미안하긴 한데 공식적인 사과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일이 굉장히 뭐 엄청 대단한 나라여서 공식적으로 배상하고 사과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왜?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하는 게 이거죠. 오늘따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냐, 정말 뭐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이제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증언들을 좀 들어볼게요. 자, 히틀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으나 인간은 아니다. 기가 막히죠. 인종인데 인간은 아니. 말이에요 이게? 말을 말같이 해야지.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당신에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1천만 명의 유대인, 아니 세상의 지구상의 모든 유대인을 죽여야만 나와 동료들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랬어야만 나와 내 동료들이 적을 절멸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난 단순하게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난 그저 멍청한 놈에 불과했을 겁니다. 나는 나치 당원들과 똑같이 생각했으며 함께 지구상에서 유대인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자, 가해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보세요. 오늘날 아돌프 히틀러 최고사령부 독일군이 벌이고 있는 전쟁은 엄청난 개혁의 전쟁이다. 그것은 프랑스 혁명 사상의 세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견제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유대인과 그들의 악당들의 인종 감염 세균을 모두 직접적으로 근절하는 것이다. 자,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제가 한 행동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려고 한 적은 없지만 하지만 저는 그곳에 있었죠. 자, 가해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부끄럽지 않아 해요. 한 독일군 포로는 전쟁 당시 아버지와의 대화를 회상하면서 자기는 독일 내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죽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아버지는 이런 짓을 계속 벌이면 언젠가는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자,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재산을 몰수하는 거는 동의를 한대요. 근데 네,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죽일 줄은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한탄하는 이유, 내가 괜히 죽였어요 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고 왜 한탄해요? 보복받을까 봐. 언젠가 연합군에게 또는 독일에게 보복받으면 어떡하지? 이거고. 자,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세요. 가해자들이. 아니, 나는 또 우리 뭐 이렇게 재산 때문에 동의를 했지. 나 이렇게까지 죽을 줄은, 이렇게 끔찍하게 죽일 줄 몰랐죠. 아유, 저는 그런 거 모르고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두려워요.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게 가해자예요. 가해자리 얼마나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죠. 자, 피해자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난 내 눈을 의심했다. 20세기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마치 중세를 보는 듯했다. 중세 2000년 동안 마녀 사냥했잖아요. 중세 2000년은 중세가 아니라 1500년 그 안에 마녀 사냥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변화는 불과 몇 시간 안에 일어났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아껴온 이 나라와 사람들이 갑자기 적으로 돌변했다. 난 더 이상 독일인이 아니었다. 아니, 최소한 독일인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내가 갑자기 깨달은 것일 뿐이다. 한때나마 이들 독일인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저기를 감추었던 이들을 신뢰한 것이 부끄러웠다. 순간 이 거리, 아니 이 전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기분은 형언하기가 어렵다. 구덩이가 커서 마치 여기 파인트 호텔의 수영장 같았지. 그리곤 헝가리 유대인들을 실은 열차가 계속 도착했단다. 그래도 이 구덩이에 쳐 넣어지기 전에 가스실에서 끝을 본 사람은 운이 좋은 편이었어.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했으니까. 거기서 이러던 죄수들은 산 사람 죽은 사람 가릴 것 없이 휘발유를 퍼부었지. 그리고 불타는 시체에서 나온 기름을 다시 퍼부어 가지고 더 잘 타게 했단다. 한 생존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가 뒤에가 다 구덩이에요. 시체를 다 넣었던 파인트 호텔의 수영장 같다. 정말 이렇게 넓은 구덩이에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이제 사람들 불러요. 막 뛰어와서 거기 딱 쓰게 해요. 시체 옆에 죽여요. 그럼 시체 위에 쓰러져요. 또 뛰어와 시체 옆에 서요.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면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냐면 차라리 가스실이 나았던 것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증언을 보는데, 이것도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 병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야, 이 사진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 유대인이에요. 마지막 유대인. 사람들이 이 구덩이 앞에서 계속 하나하나 죽이죠.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이 죽이려고 여기에 앉아있는 이 느낌이 어떨까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3의 증언은 이번엔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증언을 했었냐면, 라인강을 건너 독일에 들어서자 갑자기 중세시대에 온 것 같았다. 나는 20세기 대명 천지에 그 잔혹한 범죄들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 근처에 수용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너무나도 잘 위장해놔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저도 저기 바로 밑에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도 몰랐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덤을 파괴했다. 그 독일인들도 모두 거기에 묻어버리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다.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도 자기들은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빡빡 우기길래 나는 당신들도 똑같은 살인마라고 소리쳐줬다. 미군. 자, 과연 이 히틀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흐름의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다 학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600만 명이란 사람을 싹 다 죽이려고 전 세계의 나라, 정말 많은 나라에서 함께 협력하고 했던 건데, 어떻게 이런 열매가 올 수 있었을까? 이게 열매죠. 역사 중에 맺힌 열매예요. 왜 이러한 열매가,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심지어 하나 볼게요. 자, 초대교회 교부들, 이게 사실 초대교회 아니죠. 네, 가톨릭 교부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와의 제자들의 교회고요. 요거는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자, 요거는 가톨릭 교부들이죠. 이 가톨릭 교부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2세기 초에 이그나스, 40번까지 있습니다. 빨리 할게요.
이그나티우스는 유대인들과 유월절 함께 지내면요, 주님의 제자들을 죽인 사람이다, 공범이다라고 썼어요. 글을 썼어요. 유월절을 지낸 사람은 예수와를 죽인 사람들과 공범이래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존 크리소스톰은요, 유대인은 일하는데도 쓸모가 없고 도살에, 이거 자 AD 349년이에요. 진짜 초창기죠. 자, 일하는데 쓸모없고 도살에 적합하다, 온 세상의 암병이다, 부정부패다, 유대인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부들이. 이들 영혼 안에 악마가 산다, 아니 유대인 자신이 악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톨릭 종교 지도자들. 잘 들으세요. 자, 기독교인들, 이건 가톨릭을 말하죠. 가톨릭은 유대인을 미워할 권리가 있다. 권리래요. 유대인을 미워하는 게 권리래요. 터툴리아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유대 민족 전체에게 책임이 있다.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죽인 거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부터? 초기부터, 가톨릭 초창기부터 이거를 가르쳐 왔어요. 너무나 많지만 제가 요것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는 열매가 맺혔어요. 십자군 전쟁은요, 11, 12, 13세기 거의 300년이 넘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십자군 전쟁, 이러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가졌어요. 암이다, 마귀다, 악마다, 이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교도를 미워했죠. 왜? 이슬람이 예루살렘 차지했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가톨릭에서 이 십자군 그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때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들도 증오했지만 동시에 유대인도 증오했다고요. 당연하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천의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깃발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여,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노래, 예를 들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하면서 예를 들어서 회당에 불을 지르서 산채로 태워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2000년 동안 십자군 전쟁과 마녀 사냥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학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위협을 받고 두려워서 공포를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실제로 몇백만 명을 죽였으니까. 그랬다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힌 거 볼게요. 자, 그 히틀러가 정말 열렬하게 추종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개신교 창시자. 엄청 추종자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긍정적인 기독교와 함께하다. 여기에서 기독교에는 개신교의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카톨릭도 함께 얘기를 하죠. 왜요? 나치 히틀러는요, 가톨릭 교인이었어요. 엄청 열렬한 가톨릭 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열렬한 추종자였어요, 마틴 루터의. 자, 근데 웃기는 게 개신교 목사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아돌프 히틀러를 통해 오셨다. 우리는 구원자가 오늘날 오신 것을 안다라고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다. 메시아, 예수아가 히틀러를 통해 오셨다라고 했어요. 구원자라고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구원자다. 메시아가 오셨다. 히틀러를 통해서. 히틀러의 모습으로 오셨다. 적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도
루터의 생일 11월 9일, 원래 10일이었는데 9일이에요. 9일에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존경했으면. 자, 그래서 심지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범 재판소에서 이렇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스스로 변호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루터가 말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아, 루터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구나 알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루터가 적그리스도를 예비했구나. 적그리스도 히틀러의 길을 예비했고, 히틀러는 루터가 말한 대로 했을 뿐인 거예요. 루터가 말한 대로 온 유대인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다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저는 루터도 가해자이지만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왜요? 루터도 교부한테 배웠잖아요. 교부들한테. 안 그래요? 교부들한테 배워왔어요. 그러다가 멋진 종교개혁을 했지만 마지막 종교개혁하지 못한 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톨릭의 교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 가르침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자,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창시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요. 히틀러를 낳은 것처럼. 마틴 루터가 히틀러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적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다고. 잘못하면, 내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반유대주의를 갖고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낳아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다시 마지막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와를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죠? 예수와를?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와를 죽이려 했던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와를 죽이려 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죽이려 했죠. 그 다음 스데반을 죽인 자는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죽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선지자를 핍박한 자가 누구였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였어요. 죽인 자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였어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굴까? 네? 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일까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고요. 지금 뭐예요? 할례라는 건 언약 백성이란 뜻이죠. 즉 언약이 없는 백성이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할례를 했고 안 했고, 육체는요 육체예요. 만약 내가 할례를 했고, 저기서도 보면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할례를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익해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무할례자가 돼요. 무할례자가의 뜻이 뭐예요? 이교도예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인데 내가 율법을 행해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무할례가 할례가 된다고요. 할례가 된다는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백성,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즉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요. 겉모습이 유대인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겉모습은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유대인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우리 나치식 유대인법이 아니에요. 나치식 유대인법 뭐예요? 조상에서 필요하지만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게 진정한 내면적 유대인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거기서 나눠지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와를 죽인 자가 누구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이교도. 맞아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 뭐예요? 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교도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내가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유업이랑 상관없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이방이야 맞아요. 겉모습은. 그러나 내면은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요. 그래서 유업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잇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러리 설라고 그래. 결혼할 때 예수와 혼인하잖아. 근데 그래, 혼인은 유대인이 하세요. 나는 이방이니까 들러리 살게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 예? 자기는 유업이랑 상관이 없나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업을 내가 바보 같아가지고 내 거 아닌 줄 알고 발로 뻥 차버리고 유대인이나 드세요.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들러리가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아까 적그리스도를 예비한 자가 있었어요. 우리 루터가 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밖에 없었냐?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아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예수와를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루터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히틀러가 나와서 유대인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읽어볼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니라. 자, 마지막 때에 결국은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명령들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또 남은 자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남은 자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은 자는 남은 자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이거를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자, 요즘에는 이스라엘 열려요. 교회들마다 이스라엘이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는데 거꾸로 모두 들어오는 줄 알아요? 너네들은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도 같이 들어와요. 이스라엘은 사랑해. 이스라엘은 그래 뭐 맞아. 이스라엘 열리는 걸 막을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못 막으니까 어때요? 근데 이건 안 돼. 이거 여기까지는 들어와. 어쩔 수 없어. 요거는 못 내주겠어. 절대 못 내줘. 이게 뭐예요? 토라예요. 언약은 너네들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왜 홀로코스트가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반유대주의로 되게 많이 이렇게 쌓아놨어요. 유대인이 잘못일까요? 유대인이 뭘 잘못했을까요? 자, 여러분 요걸 쭉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이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이유를 피해자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자, 하나 볼게요. 모세가 태어날 때 누가 죽었어요? 애기들 다, 남자 애기들을 나일강에 다 던졌죠? 남자애들 많이 죽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모세 잘못. 모세가 태어날 때 아기들이 나일강에 다 던져졌다고요. 다 죽었어. 애기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 잘못? 바로 잘못? 유대인이 뭘 잘못했을까요? 좀 더 말을 더 잘 들었어야 됐는데. 또 예수와께서 태어날 때 누가 죽었어요?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다 죽었죠? 그럼 누구 잘못?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끔찍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 이것처럼 자, 예수와께서 사실 때도 수많은 아기들이 무고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우리를 그 죄를 그 아기에서 안 찾잖아요. 죽은 아기에서 그 죄 찾아요? 죽은 아기들한테 죄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만약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서 죄 찾지 말라고요. 맞죠? 자, 또 하나, 이스라엘이 세워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죠. 또 하나 볼게요.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건 또 누가 죽을까요? 그때 그땐 또 누가 죽어요? 네, 그때 죽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 말씀 때문에 죽고, 또 하나 뭐예요? 표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다시 살아서 다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자, 피해자에게서 절대로 문제를 찾지 마세요. 가해자에게 찾아서 가해자가 거기서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죠? 마지막이네. 40번이 아니에요. 38번.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어요. 여호와의 날에 온 민족을 심판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유대인이 딱 그랬을 때, 유대인이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뭔가 걔네들이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맞아, 유대인이 예수님 죽였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 일찍 다니라 그랬지, 이러지 않았어요. 가해자에게 보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죽이라, 또는 이 사람이 완치되도록 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줘라. 이게 마땅한 치리예요. 괜히 피해자한테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연히 갚아주시죠.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즉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둘 때에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갚아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갚아주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는 그 날이 언제냐면, 별이 빛을 잃고, 그죠? 자, 캄캄해질 때, 해와 달이 캄캄해질 바로 여호와의 심판 아래 다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당장 잃었던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이걸 어떻게 갚아질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래요.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신문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이스라엘도 지금 나누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죠. 나누었으며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여호와께서 맞짱 뜨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모든 민족에게 맞짱을 뜨자. 전쟁 준비하라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자, 다 올라오라 그래.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을 때니까 다 올라오라고 해라. 그리고 자, 거기 앉았으니까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사람이 많다. 정말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온 민족이 모일 거예요. 온 민족이 왜 모이겠어? 전쟁하려고 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 이렇게 온 민족을 모으시고 다 심판하신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방 사람 통행 못해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 열리면서 그렇게 가고 싶어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좋아하는데 이방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통행 못해요. 그날에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래, 육체는 이방. 그러나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아를 통해 졌잖아요. 믿음으로. 분명히 그 뿌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했지, 언제 노아라고 했고 언제 바벨론이라고. 제가 여기 오늘도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막 메시지로 댓글이 달려.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조상, 뭐 이래요. 자기네들 조상이 노아라고, 자기네 진짜 시작은 바벨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노아 하이드 막 요즘에 막 나오잖아요. 뭐 우리는 노아의 7가지 명령을. 왜 그러냐는 거, 왜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지면 당연히 못 들어가요. 지금이나 진짜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는 못 간다고요. 통영 못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방인이 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정체성을 결코 갖지 말아야 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유대인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가자. 여호와의 법도로 내가 통치되고 내 삶을 통치하자. 이것이 진정한 유대인의 모습이고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토록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원했고 유대인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 원했던 그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과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세요.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갚아주고 보응할 것이다라고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이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가짜 뉴스에 선동되지 않게 해주세요. 율법을 거절하는 반유대주의 가르침을 버리게 해주세요. 율법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 토라가 없는 헬라적 예수아를 분별하고 거절하게 해주세요. 접붙여진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교회가 유대성을 회복하여 하나 되고 예수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한국의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진리와 공의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 토라가 전해져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